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과학자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증명해가지고 확실한 것들을 믿는 그런 학자들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유대인인데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유명했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전체 물리학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 떠났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장례식은 영국에 있는 성모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에서 스티븐 호킹의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 때 뭐 이렇게 추모사를 하잖아요. 추모사를 하는데 그때 당연 으뜸가는 추모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큰 별이 이 사람 원래 우주를 전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니까 근데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 죽었는데 이제 큰 별이 우주로 돌아갔다. 이런 추모사 중에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큰 별이 우주로 돌아갔다는 거. 그가 우주로 돌아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과학자들이라고 또 성경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별이 와가지고 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뭐 이렇게 뭐 가서 경배했다 이런 것들 이거 신화로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 소속되어 있는 행성과학자 중에 마크 매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 12월 달에 영국의 천문학 저널에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그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다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는 그 별 과학적으로 근거 있고 확실한 것 같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물리학자인데. 뭐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그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왔다는 그 별은 2000년 전에 나타난 지구와 거의 충돌할 뻔했던 굉장히 밝은 큰 그런 혜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 2000년 전에 봤어? 그 별 봤냐고. 이분의 근거는 뭐냐면 그 2000년 전에 쓴 중국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중국 사람이 쓴 기록이라. 2000년 전. 한서 26권, 제26권 천문지. 거기 이런 기록이 납니다. 한나라 애제 건평 2년 2월에 혜성이 견우에 출현해 70일 이상 이 별이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매트니가 이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한나라 애제 건평 2년 2월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하니까 BC 5년 3월 9일부터 4월 6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BC 4년이거든요. 근데 뭐 1년 정도는 그런 학자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나라 이 문서 천문지에 이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를 추정하는 번이야 이 한나라 이 천문지에 기록된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게 겹치고 70일 이상 동안 보였다는 것은 그 혜성이 굉장히 밝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뭐 이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고 하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끈 그 밝은 별, 이 사람의 논문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지금도 가보면 조그만 동네예요.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아주 밝고 큰 그런 별이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70일 동안, 제 생각에는요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오려면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70 이상 동안 이게 계속 빛났다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은 거거든요. 그 별이 빛났고요. 이방 땅의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었죠.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은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이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했던 거죠. 가만히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찾아 나서는 신앙. seeking faith.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그냥 단순히 별을 연구하고 뭐 감탄하고 그런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 별이 지시하는 대상을 향해서 실제로 먼 길을 이동했다. 야, 이건 진짜 특이한 별이고 계속 움직이는데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말하자면 성경을 줄줄 외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헤롯이 물었잖아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냐? 아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너무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메시아가 정말 탄생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인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교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신은 하나다. 뭐 율신. 또 중요한 뭐
메시아가 온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한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 믿음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근데 막상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지. 베들레헴에 정말 뭐가 태어났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 왔다고. 근데 그럼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이 황당한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가 가슴에 없는,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방박사들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 유대교인 아닙니다. 자기가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진짜 유대교인도 아니야. 왜?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면서 왔다니까 와면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가보지도 않은 게 무슨 유대인이에요 그게.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벼슬로서의 대제사장, 권위와 포지션으로서의 서기관 발생이에요. 유대교인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진짜 유대교인은 가봤어야지. 왜냐하면 자기 핵심이 메시아 사상인데, 유대교 핵심이 메시아 사상인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자기가 가기 싫으면 종시키면 되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세상의 진짜와 가장 닮은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진짜와 가장 닮은 것은 가짜입니다. 100불짜리 지폐 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 이 지폐하고 가장 닮은 건 뭔지 아세요? 짝퉁 100불짜리 지폐입니다. 그게 제일 닮은 겁니다. 100불짜리 지폐 가짜 봤어요? 만져봤어요? 100불짜리 지폐 만져보면요, 이렇게 딱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철분이 부족한지 아무리 헐어 빠져도 진짜 돈인데 마주 헐었어. 100불짜리가. 그거 만져봐도 그거하고 얘하고 달라. 촉감이 달라. 여러분, 짝퉁 신자예요, 이 사람들. 근데 반대로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이건 진짜 특별한 현상인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메시아가 왔다는 그 계시를 줬는데, 이 동방박사 헬라어 원문의 마고이입니다. 원문의 발음이 마고이, 동방박사들. 이건 단순한 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거주했던 천문학자 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왔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유대인입니다. 마태는 세리,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리고 제자 됐잖아.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왜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 독자를 유대인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책을 누가 읽어요? 그릭,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읽는 거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냄새가 안 납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마태복음은 완전히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께
먼저 경배를 드린 이거를 갖다가 솔직하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있느냐? 유대인들은 자타가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전 형질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다 이방인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니었어. 아브라함의 유전적인 혈통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너 아브라함 후손이지. 너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넌 누구야? 너 장로님 아들인데요? 넌 누구야? 난 목사님 아들인데요? 넌 누구야? 나는 우리 권사님 딸인데요? 우리 집안이 다 모태신앙인데요?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오직 그 개인의 인격적인 위임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방박사들, 그건 대표적인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찾아 나서는 믿음. 내 신앙생활이면 이래. 난 여기서 절대 바꿔 안 한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모험적인 신앙에 도전하지 않는다. 나는 헌금도 이 정도 할 거고, 나는 교회 출석도 이 정도 할 거다. 나는 찬송도 이 정도 부를 것이고, 자기가 정한 바운더리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넣어도 잘 안 넘어가요.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예요? 신앙이 잘한다고 말해요. 그죠? 잘한다고. 근데 안 잘하. 내가 안 잘한다. 내 바운더리가 있어. 절대 잘하지 않아. 가짜야. 가짜.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된다. 신앙. 진일보. 나가야 된다.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근데 잘하지 않아. 가짜. 그냥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날 줄 알고,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제일 놀란 사람을 해보자. 유대인의 왕이 나한테 뭘 또 태어나요? 유대인의 왕이 나한테 누가 태어나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쫙 갈라집니다. 소동하는 세상, 기뻐하는 예배자,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두고 소동이 벌어졌어. 여기 소동이 먼저 영어로 트러블이 생겼어. Troubled world, 소동하는 세상, troubled world. 근데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는 예배자, joyful, 아주 기뻐, joyful worshiper. 너무나 대조적으로 쫙 갈렸어. 오늘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국말로 소동한지라, 헬라어로 타라소가 뭔지 아세요? 이거 사전에 찾으면 물결이 요동친다, 혼란스럽게 하다, 세 번째 공포에 질리다, 이런 뜻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는 거 뭔지 아세요? 막 혼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왕은 헤롯인데, 그럼 내가 왕인데.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불안해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당국자들은 헤롯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또 줄을 새로 서야 돼. 또 줄도 새로 서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게 복잡해져. 구도가 뭡니까? 헤롯 정권의 어떤 급격한 실질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피곤해지는데, 이거 그냥 지금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게 다 셋업되고, 그래서 소동했다는 게요. 헤롯은요, 이게 뭐야?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적인 피로감에 대한 우려로 뒤집었어. 아, 진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거? 그러네. 전부 다 새로 짜야 되잖아. 판도 새로 짜고, 당 대표도 새로 짜야 되고, 뭐 다 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한다는 게 그거예요. 복잡해졌어. 이렇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까지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달았어. 소동이야. 복잡해져. 아유, 지저분해진다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다시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매우 크게가 다 원문에 있어요, 실제로. 매우 크게, exceedingly great 다 나옵니다. 원문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진짜 크고 너무 기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결코 혼란이나 소동이나 우려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과의 만남은 메가톤급 기쁨이지. 그게 어떻게 소동이 돼.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유대교인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종교를 뒤집어 쓰는 그런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일이, 메시아 그렇게 기다린다면서 메시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복잡해졌대. 왕도 바뀌고, 줄도 새로 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늘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별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많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딱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 내일 파란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막 해봤자 이거 다 지엽적인 거예요. 굵은 주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기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관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관광이 아니고요, 경배입니다. 목적이. 관광이 아니고 경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의 대부분의 본질은요, 관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 예수님 관련된 거 다 보고 이스라엘 가니까 색다르지만, 그러나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간다고, 성지순례 간다면서 여행사에 예약하면서 나는 그곳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드리러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관광의 컨셉트가 꽉 박혀 있지. 근데 동방 박사들은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예물을 드렸죠. 경배합니다. 이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배의 클라이맥스인데, 이거 경배하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런 단어인데요. 프로스퀴네오는 두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는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 뭐뭇을 향하여 프로스. 근데 쿠네오는 뭐냐면요, 요거는 키스입니다. 입 맞추는 거. 그래서 프로스는 향하여, 쿠네오는 입 맞추다. 요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경배하다로 보여요. 월십.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여기 왕이 있어요. 왕 앞에 신하가 옵니다. 그러면 신하는 그 왕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가지고 어디다가 입을 맞추냐면은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보세요. 완전 엎드려가지고 왕의 발에다 입을 맞춘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높은 곳을, 이거, 그지? 머리. 나의 가장 높은 곳을, 왕의 가장 낮은 곳에, 그죠? 발. 거기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 경배가 뭔지 아세요? 경배가 완전한 복종. 완전한 복종. 또 한 가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단어 쓰면 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기는 뭘 보고, 뭐 성가대가 오늘 연습 많이 했나? 목사님이 좀 얼굴 잘 씻고 왔나? 뭘 보겠다는 거예요? 반찬이 잘 나왔나 보겠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나온 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무당 투닥거리 한다는 그 컨셉으로 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데 예배를 보러 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싫어요. 내가 볼때 온당치 않아. 그냥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자.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 여기 동방박사 3가지 줬죠? 드렸죠? 뭡니까 처음에? 황금. 황금은 원래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황금.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 지금 뭐예요? 부동산.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부동. 안 움직이면 부동산. 부동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황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향 내고 유향. 예?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참신이에요. 참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유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시체 바르는 걸 갖고 와? 이것은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육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우리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을 때 바르는 시신 방부제를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헤롯이 나오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마지막 3번째, 동방박사들, 별 따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별 따라 왕께 나아가 엎드려서 전부를 드린 사람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구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부 동방박사들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이려고 했던 헤롯,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왕에게 찾아와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순례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으로만, 말로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